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의 성격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파멸로 이끄는 시험이죠.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확인하고 또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시험 치는 거 좋아하셨나요? 학창 시절에 치렀던 시험은 유혹의 시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테스트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확인시켜 줍니다. 또 배운 것을 복습하고 기억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임에 틀림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이르렀는지 확인하십니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여야 하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짓은 못 되죠. 더욱이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은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를 받으려고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더디 성취되어서 의심한 적도 많고요. 또 때로는 유괴의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갈을 취한 적도 있고요.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받은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항변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들을 번제로 바친다니요.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안 봤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봤더니 잔인하신 분이군요.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이방신과 당신이 다를 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항변할 법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에 지나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또 두 종을 데리고 준비해서 나귀에 태워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토록 중요한 일인데 사라와 좀 상의도 해보고 그래야 될 텐데 그냥 왜 다음날 바로 그렇게 서둘러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사라랑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지 여부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면 아마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가 아마 나를 먼저 죽여라. 나를 죽이기 전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 차라리 나를 먼저 죽여라. 아마 칼을 들고 달려들 수도 있습니다. 절대 순종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사라에게는 비밀로 했을 것입니다. 비밀로 하고 두 종과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재료들을 나귀에 실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빠르게 순종하기 원한다면, 그렇다면 가능한 빨리 그 순종을 실행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빨리 발걸음을 내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싫지만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늘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을 받고 다음날 일찍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요, 3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3일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 뒤척이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종들을 산 밑에 두었습니다. 두 종을 데리고 왔는데 산 밑에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종들이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 같이 따라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막아서겠죠. 저희 노인네가 나이가 들더니 노망이 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주인님 안 됩니다 하며 막아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종들은 아래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죽이기로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죽이기로 단호하게 결단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게 하고 본인은 양손에 칼과 그리고 불을 들었습니다. 칼은 아들을 죽이는 데 써야 하는 것이고 불은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죽인 이후에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제물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불도 들고 갔습니다.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 최소 12살 이상,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 이삭이 물으니까 이삭을 속이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한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올라가면 번제할 다른 제물을 준비했을 거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긴 고백일까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죽이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다른 번제물을 아마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지 않아서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이 자녀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살린다. 왜요? 이 약속의 자녀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건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자녀를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고 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이제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는 믿음이 생겼고, 내가 이 자녀를 죽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아들이 물으니까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린다. 아니면 대체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능히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여도 살리시겠지. 약속의 자녀인데, 얘가 죽으면 약속이 깨어지는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신데 죽어도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삭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대체물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삭은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도로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린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눕히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었고 아마 115세 혹은 114세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삭은 중학생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질 정도로 제법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삭이 눈치가 빠르면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뿌리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결박당하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진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칼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정말 결단한 것입니다. 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시키면 할까 말까.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는 사람 속 터지게 차라리 내가 하고 만다. 그런 유의 분들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했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뭉차사 시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답답하게 행동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특별히 영적이고 선한 일일수록 우리는 더디합니다. 한다고 해놓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유부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성향이 그렇게 성급하고 빠른 사람은 아닌데 놀랍게도 창세기 22장에서 이 중대한 사건만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날 준비해서 떠나고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유부단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칼을 내리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인데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아마 눈시울이 붉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 있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데려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올라오면서 물었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물은 준비하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연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순종의 여부를 판단할 때 환경을 가장 많이 고려합니다.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또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순종할지 순종하지 말아야 할지를 사실은 결정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더라면 사라와 상의도 하고 깊은 고민도 하고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믿고 순종했더니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지체하지 않고 내딛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고 또 여호와 이레의 은혜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내 씨가 여기서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후손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기서 대적은 원수마귀 사탄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성문이 열리면 우르르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시 예수님께서 내 대적 원수 마귀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시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탄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인데요. 어둠에 속한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또
또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사건이에요.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만방에 선포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승리고 그리고 부활은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2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계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극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친히 개입해 주셔서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의심하면서 비웃기도 했거든요. 웃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대로 100세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약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반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바치라 하면 자녀를 바칠 정도의 그런 수준의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정도의 믿음은 우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는 비록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분들은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분들은 지금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죽으라 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믿음까지 이루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우리를 빚어가고 다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